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곁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본문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올해의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는 빈 무덤을 보여주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증거한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죠. 우리는 오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한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요일 안 그러고 주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그 가게는 주일 그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일은 뭐냐? 주님의 날. 따라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 표현을 쓰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정한 절기, 1년에 한 번 부활절 또는 어떤 한 주의 특별한 날, 주일에만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여러분 삶 전체와 또 온 세상, 온 우주,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변혁의 사건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거야 빠밤 보여준 게 부활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기는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딱딱한 이상한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더라, 교회는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경험을 해야 하는 참된 능력이고 우리를 계속 고무시키는 영원한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은 뭐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의 소망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 계속 이제 그런 배경이 많잖아요. 편지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싸우는데 자기들을 막 자랑하고 행세를 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항을 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사도적인 직분과 사역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았고 우리는 열심을 해서 주를 섬겼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자기들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런 변증의 맥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질그릇. 다시 한번, 질그릇. 질그릇은 뭐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었던 진흙으로 만든 단지나 용기입니다. 진흙, 흙으로 만든 거예요. 진흙을 빚어서 만든 작은 그릇, 어떻습니까? 그거는 진흙, 아주 값싼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이나 모든 성도들은 질그릇,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 아울러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값비싼 금그릇, 은그릇, 쇠로 된 그릇, 이런 거는 땅에 떨어져도 안 깨집니다. 하지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은 쉽게 금이 가고 망가집니다. 이것은 바울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주 여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께서는 그분의 보배, 하늘의 가장 귀한 보물을 이 땅의 금그릇, 은그릇, 다른 대단한 그릇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도 연약한 질그릇, 세상적으로 무가치하고 쉽게 깨지는 부족한 이 질그릇에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질그릇에 넣어 주시는 분. 왜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빛,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늘의 보물이란 거예요. 진짜 보물은 돈이나 명예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예수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 예수 새 생명의 빛을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그분의 은혜만이 높임받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들을 핍박했던 바리새파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충성심, 열정이 특별나서 종횡무진에 도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핍박자로 명성이 높았던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직접 실존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갑자기 생각도 안 하고 가는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강력하게 그를 둘러 비추자 핍박자 사울은 비록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가 나중에 신실한 주님의 종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게 뭐냐? 바울의 시선.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결국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세상의 빛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분은 그냥 빛이 아니고요, 새 창조의 빛, 새 생명의 빛이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켜놓은 빛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새 생명을 주는 새 창조를 이루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비춰주시는 새 창조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로부터 발산되는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들의 인간적인 능력, 지식, 외모, 인맥, 업적 이런 거를 막 자랑하며 사도 바울을 마구마구 깎아내렸습니다. 왜? 바울을 무너뜨려야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 중에는 바울의 여러분 못생긴 외모, 바울이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의 어눌한 말, 이걸 문제 삼는 비난도 있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 하냐? 야, 바울은 생긴 거 봐봐, 생긴 거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볼품도 없고 말하는 거 어눌하잖아. 편지는 잘 쓰는데 대단한 말을 쓰는데 막상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리버리하고 그런 걸 비난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모를 비하하고 말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진실하고도 겸손한 바울은 조금 더 자기를 높이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냐? 바로 그런 질그릇 같은 부족한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귀한 보호백,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하는 통찰의 빛을 담아주셔서 지극히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만드셨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늘의 보호백,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세계 3대 폭포가 뭔지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저는 못 가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이과수 폭포 가면 그 엄청난 위용에 압도가 됩니다. 이 땅의 자연 속에도 엄청난 권능이 있는 거예요. 폭포, 우와, 그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또 핵폭탄 한 방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부활의 권능이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능 중에 제일 큰 권능이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에베소 1장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새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권능은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도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제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기 바란다 이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최첨단으로 발전해도 우리는 생명을 조금 연장을 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죽음 자체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죽음을 못 이기잖아요. 억만장자, 날고 뛰는 권세자, 최고의 석학, 미인, 절세의 미인, 실력자, 인기스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심으로써 사망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기셨다. 이게 부활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몇 번 해야 우리가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새 생명의 능력, 사망 권세에 이기신 유일무이한 하늘의 능력이 이미 지금 그분을 믿는 참된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고 체험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확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뭐냐?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 신앙의 엘리트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목사님, 기독교 4대째 집안, 그래야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전공은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아주 평범한 낮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대단하다, 나 잘났다, 잘한다 자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시는 일을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지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혜의 능력과 자원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그 통로를 막아버리고 스스로를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나고 초한 질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진짜로 인정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자에게는, 아멘.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속에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처럼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인간적인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만드심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이 돌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고난과 인간적인 약함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고난당하는 자의 연약함 속에서만 충만하게 드러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권능이 임하니까 나는 연약함이 사라져,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이제 건강해지고, 나는 이제 그래서 안 아프고, 나는 이제 똑똑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나를 더욱더 부인하고 낮추는 겸손을 체질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게 기독교의 길인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당신 몇 년 믿었어? 5년? 나 10년 믿었는데 내가 언니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낮아져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4가지 대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는 동시에 자기 스스로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새로운 삶을 매 순간 살아내고 있는지를 인상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참으로 깊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소화해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뭐 믿습니까? 당신 뭐 병 낫고 믿습니까? 복 받고 이것만 아멘이 아니고 어린아기 때는 아멘 해도 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소화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압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것을 압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은 간략하게나마 그런 시련의 내용을 인상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를 쓰기 직전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한 번의 큰 고난을 통과해야 했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 다 끝나나 보다. 아, 내가 죽는구나. 바울과 일행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주를 위해 사역하다가 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제 내가 끝나나 보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직면하고 박해받고 거꾸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다가 고난의 쓰나미에 결국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인내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난 영원한 새 생명의 능력이 바울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게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남을 사랑해라.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는 바울에게 아무 괴로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게 안락하고 순탄하고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원하는 게 뭐냐?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넉넉하게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인간적으로 당장 좋은 달콤한 거 세상적으로 모두가 인정해주는 축복과 성공과 형통 그런 게 보장이 되고 늘 허락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 바울에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 더 많은 거룩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 모든 괴로움과 역경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자원, 바로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을 그 자리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면 기꺼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간절히 바라고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아멘.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너 돈 있다고 돈 믿지 말고, 건강하다고 건강 의지하지 말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빽이라고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절대자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부활, 새 생명의 권능으로 이 땅의 환난과 역경, 고난과 위기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새 생명의 깊은 연관성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부활 권능으로 살리심을 받고 높임을 받으셨죠. 죽어야 부활하죠. 마찬가지로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든 참된 성도가 예수 부활의 참 생명, 새 생명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한 거룩한 고난의 좁은 길 위에서 항상 전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 길에서 날마다 전진을 할 때 그 고난은 그를 거의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느껴지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거꾸로 뜨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모든 게 끝나나 보다, 내가 사형 선고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항상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손님이 주문을 하면 요리를 하듯이 고난 속에서 딱 바라볼 때 그때 이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새 생명 능력이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을 흘러나가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는 안 죽어. 조금만 손해보면 막 핏대 올리고 그러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렇게는 작동하지 않아요. 복음 사역자로서 바울이 받아야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고난, 말도 안 되는 그 많은 고난이 고린도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수단과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가 흐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참 생명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문과 길이 바울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처럼 거룩한 고난 가운데 수고하고 죽임을 당할 때
문이 열리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전에 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돈을 준비해서, 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진짜 비싼 거 먹자. 근데 하나님이 많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면 너 그거 포기하고 그냥 칼국수 먹고 저 사람 나눠줄래? 그럴 때 내가 기꺼이 아멘,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뒤로 미루고 주를 위해 남을 위해, 그런 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 근데 믿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이 시급합니다. 왜냐? 우리는 참으로 사랑이 부족해.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과 일치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우리가 사랑이 너무도 없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적당히 샬롬 이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합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함부로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남을 해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명의 좁은 길, 십자가 고난의 좁은 길, 말씀이 이끄는 길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말만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참된 성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 지는 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와 반대되는 고난의 길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드디어 바울은 현재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몸은 영원한 몸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장차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살리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얼굴로 서게 되고,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을 얼굴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최후 승리의 날이 올 때까지, 영광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더욱더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남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남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길입니다. 오직 그 속에서만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부활 새 생명이 더 많은 삶이 흘러가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일이 창대하게 되는데 헌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과 5장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풍성하고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설교를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한 가지를 이번 기회에 부디 마음 깊이 새기고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짝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복음과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십자가의 길 위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길 위에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항상 그 부활의 실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세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역사한다. 더 고대하고 완성을 바라보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 풍성히 열매 맺으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 부활 생명이 함께하는 길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과 다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